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오늘 읽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디모데를 향해서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해서 그들이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세울 것을 당부하면서 이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여러 가지 자세들, 그것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이런저런 일들을 맡아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지침이 될 만한 여러 교훈들이 잘 담겨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있는 2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인생은 한정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인생, 누구나 다 인생을 살면서 겪는 일들을 그저 따라가면서 살다 보면 그 인생 자체도 우리가 감당하기 쉽지 않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는 어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믿음으로 사는 인생을 또다시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한정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짧은 인생을 같이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고, 그러한 일에 있어서 결정적인 변화는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가 임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고, 구원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대로 우리가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 있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위해 살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전하면서 살까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남은 삶의 가장 큰 관심이 되어야 되고 가장 집중해야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말씀 속에서 복음을 받았던 디모데, 그리고 그 복음을 따라 평생을 바울 사도와 함께 살아왔던 삶, 그리고 이제는 그가 받았던 복음을 이제 그가 목회자가 돼서 또 다른 교회의 성도들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풍부한 교훈들을 이 디모데후서 2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민하느냐? 1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은혜 가운데 강해져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2절에 보면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내게 들은 바, 그가 처음에 바울 사도가 전도여행을 갔을 때 그가 그 전도여행 중에 만났던 그런 한 사람이죠.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서 그 복음을 그가 품고 살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 이 디모데를 표현하죠. 내가 들은 바,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도 이 복음을 받았던 것처럼 또 내가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또 그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의 일꾼들을 세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 특별히 이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는 사람들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비유들이 소개가 되는데 3절 이하로부터 6절에 소개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냐? 병사의 비유를 통해서 이 복음의 일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와 같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오늘날 군인으로 소집된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가 군인으로 복무하게 될 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 인생으로서 주어져 있는 자신의 주어진 삶을
그런 것에 모든 것이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특별한 부러움에 집중하면서 살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병사로 복무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마땅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비유는 경기자의 비유입니다. 올림픽 경기나 이런 특별한 경기에서 경기에 임하는 운동선수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연습만 잘하고 무작정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표점을 가지고서 해야 되고, 또 그런 목표에 이르는 동안에 그 운동 경기에 요구되는 모든 규칙들을 잘 지키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고 아무리 잘해도 실격을 당하게 될 때는 그에게 승리자의 관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법대로 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지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비유죠. 세 번째 비유는 농부에 대한 비유입니다. 농부에 대한 비유. 수고로 일하고서 그 열매를 얻게 되는 겁니다. 결실의 소망을 가지고 그 결실의 때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계속 수고하는 농부. 봄에 씨를 뿌리고 또 봄이 이전부터 또 씨를 뿌릴 준비부터 계속 시작하면서 씨를 뿌리고 또 그 뿌려진 씨가 땅에서 또 싹을 내게 하도록 또 자라가도록 모든 것들을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심고 나서 바로 결과가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농부의 마땅한 모습이 아니죠. 분명히 때가 되어야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 때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 수고하고 계속 기다려야만 되는 그런 일들처럼 이 복음의 일꾼도 이런 농부와 같아야 된다는 비유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들을 통해서 사도가 자신이 먼저 보여준 모범도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 평생 살아와서 차디찬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사도의 모습이나 그러한 사도를 아파하고 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 역시 이러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 가운데서 또 주의 몸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이나 은사나 여러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도 우리에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꾼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어떤 것일까 할 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것을 소개해 줍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내가 잘 생각해 봐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결국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8절 끝에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어떠한 역경이나 고난과 시련, 복음의 일꾼으로 살면서 만나는 모든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떤 모범이 되는 면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면은 아쉽고 부족한 면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모범이 되는 부분이 있다 할 때 그 부분을 집중해야지 다른 모든 것들까지 다 모범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면에서도 결코 모자람이 없으신,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아낌없이 행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또 주 앞에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여러 비교하고 우열을 가리고 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위하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분이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를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사실을 사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비록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의하여 매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참을 것이고 주님과 함께 죽기를 기뻐하고, 왜냐? 주와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또 주님을 부인하지 말란 겁니다. 주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역경과 시련을 만나는 것 때문에 주님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복음의 일꾼들에게 요구되는 자세인데 핵심은 뭘까요? 그리스도에게 집중해라.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그분을 묵상하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분이 우리 앞에 앞서가셨던 그 걸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 가르쳐 주고요. 또 일꾼들을 위해서 사도가 당부하게 하는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14절 이하에 보면은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어요. 먼저 자신과 관계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다툼하지 말라고 명령해라. 성도들 가운데서 또 복음의 일꾼들 가운데서 말다툼하지 말아라. 이것을 분명히 명하라는 겁니다. 왜?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고, 두 번째는 16절에 보면 역시 망령되고 헛된 말들은 버리라는 겁니다. 헛된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흉본으로 제기되는 인물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인물이 또 등장했습니다. 즉 그런 좋지 않은 흉본의 대상자로 또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고요. 또 쭉 뒤로 가면 23절 2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하라는 겁니다. 다툼이 나므로 이것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고 오히려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을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24절에 권면을 했습니다. 또 역시 25절에도 거역하는 자에 대해서는 온유함으로 훈계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자신과 관계에서는 1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언제나 힘써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했고 또 21절 이하에 보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뭐라고 말하느냐. 22절에 보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또 깨끗한 마음으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과 관계에서 어떻게 자신들을 성찰하고 준비해 가느냐 하는 가르침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해서 또 가르쳐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주로 무엇과 관계됩니까? 말과 관계된 겁니다. 말다툼하지 말아라. 망령되고 헛된 말 하지 마라. 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게
해라. 그래서 자신의 관계에서는 이러이런 면들을 항상 힘쓰게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된 면에 있어서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항상 조심하고 힘쓰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디모데후서 2장의 내용은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양육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쓰워지도록 하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이 복음의 일꾼이 가져야 할 모습, 마치 병사와 같고 경기자, 운동선수와 같고 농부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도록 할 것이고 늘 그리스도를 늘 묵상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한 것을 강조하고 자신과 관계에서 힘써야 될 것들 또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 항상 주의하고 힘써야 될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복음의 일꾼들에 대한 여러 교훈들이 짧지만 잘 담겨있는 이 성경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가 됩니다. 이건 부단 몇몇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그의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고 그 나라를 우리가 받은 자가 되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이러한 자세는 모든 신자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새롭게 하고 또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잘 구별해서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를 인도하시고 주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듣게 하시고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소망 없이 살았던 저희들 또 그리스도 밖에 살았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믿는 신앙을 저에게 주시고 그 신앙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주어진 인생은 제한되어 있고 인생에 많은 요구되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저희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서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앞에 올곧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충성되게 여기셔서 여러 일들과 은사와 사역을 맡겨주신 이 일들을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삶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잘 준비하며 감당하며 나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회로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